책은 읽어보셨나요? 네. 분량이 작죠? 네. 분량이 작아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7장과 8장은 분량은 작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도 7장과 8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다 알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7장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들, 또 세상에서 비난받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단이 아니거든요. 뭐 신천지도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최고란 거죠. 사람이. 예전에 우리 상표 중에 옴파로스라는 상표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구의 배꼽, 지구의 중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옴파로스가 되어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의 지배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이제 함께 나눴지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만든 자가 너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나는 이런 존재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다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망치야. 나는 벽돌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보면 이 만든 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 웃긴 거죠. 왜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 만든 사람만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뭐지? 수도 없이 많은 답을 주잖아요. 인간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뭐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된 답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 7장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이죠, 주권.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쁜 것은 행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의 존재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에서 구원받는 이유가 뭐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전능자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해도요.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돈 1억씩 내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돈을 밝히네 마네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구원 안 주시잖아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해주시니까 더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사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능동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하죠. 하지만 싫어하고 좋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오늘 오전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왜 사람들이 실패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죄짓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닌 존재라고 하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 사람의 행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 반론을 해요. 왜 그게 행복입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다 그 길로 가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제가 언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수르 있잖아요. 우리 이 만수르 그 가문에서 유전을 또 하나 발견했대요. 그 유전의 이 가치가 1천조래, 1천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될 놈 될 이렇게 얘기죠. 될 놈은 된다.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1천조를 또 가지게 된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1천억도 많은데 1천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 과연 그가 행복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거든요. 사람으로, 세상으로 봤을 땐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이요 모든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순종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차이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창조주를 믿느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성애도 뭐예요? 인본주의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좋아. 우리의 취향이야. 개인적인 취향이야.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게 우리의 신본주의고 우리의 삶의 이 가장 행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의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저희 가정도 그러고 또 우리 서공원 집사님 가정도 그러고 왜 5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정준이랑 은우가 있습니다. 이 5살 되니까 이것들이 부모 속을 막 긁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보면 빤하잖아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혜원이는 괜찮아요, 아직요. 2살 됐으니까. 4살, 5살 되면 뭐 누구는 뭐 죽이고 싶은 뭐 4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치 지들이 왕인 것처럼 다 고집 피우고 내가 맞다라고 정준이도 다 그래요. 자기 고집 피우죠. 우리 또 은우 나타났습니다. 근데 부모가 보면 어때요? 가짠죠. 그러니까 지들이 알면 뭘 안다고 그걸 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괜찮아 괜찮아. 얼마 전에 우리 정준이는 집에서 저랑 같이 이제 이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손을 띄었어요. 자기가 한다고 살짝 띄었어요. 고집을 못 꺾어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보면 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 문제야.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부모가 자녀를 봐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부모는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지멋대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극복할 수 없는 갭, 그 차이를 인정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과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그럼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존재다. 그 제목이 나오면서 그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식당 주인이요, 즐겁게 요리하고 음식하면은요, 손님들이 즐거워요. 저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아버지 모시고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해서 병원 2군데 갔다 오니까 오후 4시 10분이에요. 하루 종일 병원 모시고 다닌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어때요? 자식 눈치 봅니다. 바쁜데 나 데리고 다닌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강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딱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오전만 할 줄 알았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병원 가다 보니까 오후에도 가게 된 거예요. 4시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약 타오고 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병원 가는데 즐겁게 갔다 와야지. 기쁘게 갔다 와야지. 뭐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미안해하니까 농담도 하고 뭐 웃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잘 다녀왔어. 그 아버지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병원 가고 뭐 하고 이것을 내가 즐거워하니까 아버지가요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식이라고 이 자식들 많이 있죠. 이 못된 자식들이 많아요. 자꾸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요, 부모도 즐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건 남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수연자매도 우리 혜원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도 주일날 수연이 잠깐 보니까 예쁘죠. 목사님 하루만 저희 못해요. 잠깐 보면 예쁜 거예요. 우리 정준이도 저희가 보이기 예쁘고 은호도 예쁘지만 우리 하루만 데리고 가서 키워보라고 하면요, 싫어요. 다들 싫어합니다.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하면은요, 아이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돼. 우리가 보면은
섬긴다고 하면 무거운 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워요? 왜 즐겁죠? 예전에 방송 보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 방송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어떤 성공한 뭐 가게, 음식점. 그럼 이제 그 가게 저녁에 문 닫으면 주인들이 뭐예요? 저는 아직까지 인상적인데 돈을 바구니채 담아놓고 돈을 세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돈을 셀 때 하루 종일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냥 큰 바구니에 돈이 지폐가 막 써 있는 거예요. 돈 세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면서는 일 짜증 내지 않습니다. 가게 잘 되면은요 짜증 안 나요. 가게가 안 되면 짜증 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막 밀려오면 즐거워요.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가 즐겁게 나를 섬겨. 너무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 선물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즐거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즐겁게 섬기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또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섬기시는 거예요. 비록 물론 이제 섬기는 것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즐겁게 섬기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니까 우리 혜원이랑 정준이랑 은우가 부모를 즐겁게 하면 어때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즐겁게 해주면 부모 짜증나게 하면 지갑 다치잖아요. 해주기 싫어요. 근데 부모를 즐겁게 해주면 부모가 즐거우니까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내는 것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헌신하고 또 헌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억지로 인색하게 헌금을 내면 교회는 그걸 받아요. 그렇죠? 교회는 몰라요. 이것이 억지로 내는 헌금인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내는 헌금인지 교회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도 억지로 내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받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금이라도 즐겁게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뭐 어떤 목사님은 훈련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억지로 헌금 내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복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돌아갈 곳이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헌금 내게 하면은요, 그건 정말 나쁜 짓이 되어지는 거죠. 즐겁게 낼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심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자발적으로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을 우리가 만들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시고 어떤 것이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보면은요, 우리 저희 가정, 우리 국원 형제 가정, 우리 수연자매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친자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딱 보면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거든요. 그죠?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닮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좋은 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닮으면 정말 기뻐요.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닮으면 좀 미안하죠, 그렇죠? 아, 부모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자녀가 닮았구나,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좋은 것만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제 좋은 것만 닮은 거예요. 우리의 좋은 점을 우리 자녀들이 닮으면은요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욱더 복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닮은 것이 뭐 때문에 훼손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훼손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닮은 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점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해야죠, 그렇죠? 우리 소설에 나온 것처럼 발가락이도 닮아야죠. 아무것도 안 닮았어요. 그럼 병원에서 바꿔치기 당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닮은 모습이 없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가? 용서하는 거, 품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또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정직한 거. 그런 성품들이 나에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성품들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 성품들이 점점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많이 보여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세 번째 소제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가? 온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영광 돌리는 거죠. 세 번째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건 뭐냐면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우주도 자연도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꽃 하나라도 풀 하나라도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만 해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송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잖아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우리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단적인 예로 뭐 자주 들은 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성도들이 정말 나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잖아요. 무슨 전화가 와요? 차 빼주세요. 동네 아파트에서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무단 주차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무슨 이딴저이나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주차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예배하는 거.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럼 이거 다 하는 거야. 그 예배에 목숨 걸고요.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좋다. 직장에서도 어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니까 정말 정직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우리 주택으로 이사 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깨끗해지고 뭐 좋은 일이 발생해.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자연을 잘 보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앞서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고 내세우는 그런 인본주의가 생기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서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욕먹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7장 가운데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인본주의 주의하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8장에서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뭐죠? 뭐가 죄죠? 다들 복화수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입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 들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르지 못하는 것. 그렇죠. 책을 읽어오신 분들에게 답을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이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죄의 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가 죄예요? 뭐가 죄죠?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거. 그럼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죠. 우리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자꾸 이제 제가 보면 법은 누가 만들어야 하면 자꾸 이제 이 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기관은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판사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판사들 그렇게 크게 욕할 거 없어요.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면서 형량을 정해놨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은요, 판사들이 그 상한선 이상으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항고하면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형량을 늘려놔야 돼요. 최고 형량. 우리 윤창호 법인이 무슨 법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법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음주운전은 죄가 아니야, 이런 법을 만들면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게 왜 죄가 아니야, 아무리 따져도요, 법을 그렇게 만들면은요,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이 적용되어지고 죄다 아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입법의 원리를 알아야지 죄가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내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입법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법자이시고 사법자이신 그런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면 죄입니다. 내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왜 그게 죄야 막 이야기해도요, 우리 간단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거든요. 입법자가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는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첫 번째로 죄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는요, 아까 우리 이수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데 세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살인, 강도, 뭐 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지만 하나님도 죄예요. 하나님에게도 죄가 되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이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죄와 세상의 죄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양심의 죄죠. 남을 미워하고 뭐 수군대면 우리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양심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양심의 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죄의 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률적인 죄, 양심의 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죄의 근원, 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죄의 시작.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죄는 어디서 시작되어진 것인가?
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인 거예요. 완전한 존재에게 자유를 주면은요, 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산불과 같아요. 산불을 보면 이 사람이 실화가 있잖아요. 이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 밭을 태워가지고 이런 건 원인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호주나 이런 큰 대륙 보면은요 자연 발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불이란 게 그냥 햇볕이 있고요, 나뭇잎 있고 바람이 있어가지고 마찰되면 갑자기 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발생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 우리가 넣어주신 건 아닌데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가운데 자유가 들어가니까 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유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로봇이 죄를 짓습니까? 안 져요.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을 넣어도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완전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는가? 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자유거든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동물은 만드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니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정윤이 이제 고3 중3입니다. 우리 정준이 5살, 운우 5살, 우리 혜원이 2살. 이제 아이가 조금 지나면 어딜 가요? 학교 가죠. 학교 가면 뭘 배워요? 혜원 자매 학교 가면 뭘 배울 것 같아요? 네? 지식 배우는 건 이제 우리 바람이고 학교 가면은요 나쁜 거 배워옵니다.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온갖 나쁜 것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에서 욕 가르치나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 욕해요. 친구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쁜 거 안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안 보내야 돼요. 집에만 그냥 가둬놓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나쁜 것을 배울 가능성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자유를 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이게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100%예요. 하지만 자유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죄를 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불가피하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지어요? 자유로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자유로 죄를 안 짓습니다.
주일 설교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은요, 그 죄로 발전된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시면 죄를 만들어내는데 그 죄 지은 존재가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이상 그 자유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그런 거잖아요. 자유를 갖고 있을 때는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아들이 되었을 때 탕자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전 다 날려먹고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탕자는 다시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에게 정말 충성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말 안 들을 자유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순종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탕자를 유산 줘서 보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을 때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유로 나를 잘 섬길 거야. 복종할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큰 그림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의 자유를 주시고 죄를 짓는 것 지켜보시고요.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유로 오히려 종노릇하고요, 자유로 헌신하는 것,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면 마음껏 자유 누리고요, 그 자유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요,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요, 내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작은 제목 세 번째, 우리 죄의 영향, 마지막 부분인데, 죄의 영향,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죠. 죽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 두 번째 죽음은요, 영혼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구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죠 믿으니까요.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 물론 이것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고통받는 거죠. 하지만 죽음과 같다라고 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만 경험을 해요? 육체의 죽음만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모시면 그것도 경험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존재인가요? 아니면은 소멸될 수 있는 존재였나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왜냐면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시작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누구라도 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가 범죄해서 사망이 온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원래부터 끝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 죽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안 죽어요. 우리 혜원이 안녕.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도 안 죽는 이유는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나무 때문에.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구별됨만 있는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특별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뭘 명령해요?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막으라. 왜냐면은요, 범죄하고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있는 존재는 끝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존재여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이 있는 존재를 끝이 없게 계속 지속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도 죄를 짓게 됐을 때 신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다고 우리 이제 혜원이, 우리 정준이, 또 우리 이제 은우 있잖아요. 말썽 많이 피우죠? 우리 아무리 예뻐도 말썽 많이 피워요. 그런 말썽 많이 피운다고 내일 호적 파버리시나요? 네?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 안 그러잖아요. 내 자식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많은 교회에서 뭐 카톨릭도 그러지만 자꾸 구원에서 탈락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호적 파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한 사람 신분 변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아들이에요. 끝까지 자녀, 끝까지 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하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관계에는 영향이 발생하죠. 근데 혜원이는 아직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요,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부모가 딱 알아차려요. 눈치 보거든요. 부모들 눈치 보고 슬슬 피하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관계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땠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우리 구걸형제 은미자매 서로에게 잘못하면은요 이게 얼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굴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떳떳한 거예요. 근데 자꾸 시선을 피하고 얼굴 피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먼저 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 보면 그런 부모, 이제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부상하고 1년 동안 얼굴 안 본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년 동안 얼굴 안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도요 반드시 뭐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모임에도 아까 이제 나눴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어색한 상태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아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예요? 빨리 가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으셨으면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에 놓지 않으시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죄는 점점 많아지는데 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웃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는 점점 많아지는데 뭐예요? 범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죄를 범하는 거.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일수록 이 삶이 거룩해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참 우리 저분, 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성도님, 야, 정말 믿음 생활 잘해 가지고 뭐예요? 겉을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성숙해.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요, 회개는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다 죄로 볼립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삶은 거룩해지고 삶은 성결해지는데 지속적으로 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되어져서 회개는 적게 하는데 죄가 많아져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회개는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죄라고 아는 것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땅을 개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간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큰 나무 뽑고요, 큰 돌 치웁니다. 그럼 거기다가 씨 뿌릴 수 있나요? 아니죠. 뭐예요? 큰 나무와 큰 돌 치우고 나면은요, 그 땅에 박혀 있는 주먹만한 거 좀 더 큰 이런 돌들을 다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씨 뿌릴 수 있나요? 그래도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흙 속에 있는 돌들도 빼야 돼요. 그 작은 돌들 다 빼고 나서 흙이 부드러워지고 나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큰 나무와 큰 돌만 봐요. 그 죄만 바라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죄까지 보고 그것을 다 캐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어때요? 점점 죄가 많아져야 돼요.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아,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구나.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수군대는 것도 죄구나.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죄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많이 하는데 삶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정체성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8장 죄란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다 마무리.